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6가지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6가지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덕목 6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살아내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일까요?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뭘까요? How would you define thinking? 이런 thinking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Our mind talking to ourselves. 한국말로 하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1분 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요, 1분에 말할 수 있는 단어가 150개에서 200단어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빨리 말하는 분들은 뭐 한 2, 300단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말하는, 보통 페이스로 말하는 분은 한 뭐 200 플러스 마이너스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는 1분에 1300개에서 많게는 1800개의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이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소리는 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토록 많은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마인드를 스쳐가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어요. 그 중에는 나쁜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날아 들어오는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 날락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생각들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들 속에 머물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차피 그 많은 생각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생각 속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라고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6가지를. 그래서 그 6가지 중에서 오늘은 2번째, 바로 경건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번 시리즈 전체, 시리즈의 본문인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생각해야,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noble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honora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셈나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경외하다, 예배하다, to revere or to worship 이란 뜻을 지닌 동사 세보마이에서 나온, 세보마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외할 가치가 있는 것을, 경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경외, 우리가 revere할 어떤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경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러한 어떤 뉘앙스를 잘 고려해서 이렇게 paraphrase, 의역을 해요. Whatever things are worthy of reverence, these things make the subject of careful reflection.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외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시도 잘 썼어요. 양을 치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시편 23편. 그뿐만이 아니라 음악인이었어요. 우리 제임스 킴 목사님 계신데, 제임스 킴 목사님이 음악을 그렇게 잘하세요. 4월 달에 LA에서 전도 음악 콘서트를 해요. 조그만 극장 빌려가지고. 근데 이 다윗도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인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여러분, 직역하자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 마음 옆에 자기의 마음 또한 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편은 이같이 하나님의 경향, inclination, 하나님의 경향이 있는 사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본 시편에서 다윗은 경외할 가치가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경외할 가치가 있는 무궁무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 옆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 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옆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러한 경외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돌보세요. 케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복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경건한 분을 생각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세요. 3절을 보세요. 택함 받는 복을 주세요. 3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7절에 보니까 기쁨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 8절 내용을 보면 안전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이 시편 4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바로 이것 같아요. 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필요한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삶이 다사다난했던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쫓기고 쫓기는 인생입니다. 사울 왕이 잡아 죽이겠다고 오지를 않나.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스텝 다운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한숨 좀 돌리는가 했더니 아들이 또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온통 문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 다윗의 삶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읽어내는 건데, 다윗의 삶이 그렇게 온통 문제가 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실망할 수 있을까요? 당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우리는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든데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또 옆집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든데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문제로 뒤범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만 풀이되고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내용이 온통 하나님으로만 풀이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온통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든지 경외의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닌 자세를 점검한다.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 나의 어떠한 그 경외의 가치가 있는 분을 묵상하는 자, 생각하는 자, 그 경건한 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circumstance,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자세, 이것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을 자꾸만 점검하려고 하죠. 문제가 딱 터지면은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터진다. What went wrong?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우리가 어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주위의 상황보다도 내면의 자세, inner heart, 내 내면의 자세를 바라보고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정확한 어려움이 뭔지는 잘 몰라요. 본 시편 4편만 보면 모릅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다음 세 가지 자세를 취하죠. 네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 세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세. 두 번째, 죄악을 멀리하는 자세. 세 번째, 예배드리는 자세.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나 지금 내면을 점검하면서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신앙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힘들어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는 한 가지가 더 애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좋지 않은 것, 경외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생각들을 묵상하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가 나에게 한 말, 그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표정, 또 만약에 싸웠던 어떠한 상황이라면 그가 내 멱살을 잡았던, 내 뺨을 때렸던 그 순간, 나에게 눈을 흘겼던 그 가뜩이나 찢어진 눈인데 쫙 하면서 내가 인사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가가려고 어프로치를 했는데 외면했던 그 모멘트, 이런 것들을 자꾸 경외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나를 덮쳤던 그 전에 그러한 어떠한 과거,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를 다 잊어버리고 내 내면 자세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고 예배하는 자세.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는 자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이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외의 가치가 있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7절 4장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이게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그런데 우리가 경외의 가치가 있으신 주님을 가장 힘들 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실까요? 저는 경험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경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써요. 특히 그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나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하에 세 사람을 언급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자녀를 낳으면 이런 이름 짓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스테바나는 스테파누스 그쪽에서 온 그 단어이긴 하지만, 이름이긴 하지만, 스테바나, 부드나도, 제가 만약에 아들을 혹시 주신다면 박부드나도 뭐 이상하죠, 그렇죠? 물론 영어로 하면 좀 더 낫겠지만, 아가이고. 자, 요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기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로 알려진 빌립보서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했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를 축복합니다. 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근데 이 표현도 영어 표현으로 보면 같아요. He often refreshed me.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그냥 좋아요. 격려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도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터지지만 문제 해결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그래, 저런 사람이 있지. 그래,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너져 내렸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내용이 온통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닌 자세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경건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자, 시편 4편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자, 경건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출발점이 내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다윗 자신이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참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택하셔서 분리시켜 놓는 게 경건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경건이고 특히 구약 개념의 경건이에요.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자라는 의미가 더 크고 맞는 의미예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택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꼭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고 해서 그치, 의로운 자니까.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는 거지. 노아가 뭐가 의로워요? 노아 홍수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거짓말도 하잖아요.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십시오.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출발점이 내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뭐를 구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굉장히 힘들어요. Let me get out of this가 아니라 Let me receive your grace. 자,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럼 문제 해결만 구하는 자는 솔직히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이꼴 즉 내 편함. 그거 고통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육체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다른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건강인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몰머니, 표면적으로는 관계 회복, 표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자식 잘 되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지금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것도 있겠죠. 그걸 트리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나의 건강이 나를 지금 막 짓누를 수 있지만 건강 좋지 않은 것이. 그러나 결국은 모든 상황은 다 달라도 내 내면 속에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에도 넘어가지 못하고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동안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말해요.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꾸 그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자,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표정이 약간 굳어지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깨우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낳는 거였어요.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해서 주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들이기 전에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문제는 귀신 들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문제는 믿음 없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구한 거예요. 어떤 은혜? 주님,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군요. 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없음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아픈 아들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 은혜 사라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자를 추구합니다. 시편 4편에
결론이에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평안히 눕는데요, 자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은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뭐 테스트를 치든지 아니면 집에 숙제를 가져와 가지고 수학 공식을 풀어야 되는데 전혀 보지도 못했고 배웠긴 배웠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답일 것입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팅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시험 보다 말고 옆에 거 보고 답만 써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숙제를 마치기 위해서 아니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답을 구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그 시험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옆에 두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구하기 전에 삶을 성공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 왜요?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한국말 표현으로는 복덩어리가 되시기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계속 나누어 줘도 충분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낚시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몬은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챙이 한 마리 못 낚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로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한번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냥 한두 푼 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축복해 주기 시작하면 천국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금은부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하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건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경외할 가치가 충분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게 경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외할 가치가 충분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삶의 방향만 뚫어 놓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향을 그분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